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그렇게 또 아름답지 못한 제목 같아 보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건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센 멘트들을 할 때가 있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가서 죽으란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게 참 부모님으로 하실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나가서 죽으라. 자, 부모님이 정말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여기 정인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폭탄적인 멘트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셨으면 또 즉시로 회개하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멘트를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실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죠. 또 이 세상이 말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후의 희망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또 믿지 않는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또 마음에 담는 시간들이 되셔도 참 유익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있는 부천 지역은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뭐 몇몇 성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1개 교회, 2개 교회가 또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가 주위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생길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지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대전제가 교회에 늘 깔려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전제하에 사실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인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인교회의 최고 결정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최고의 결정, 그 법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도무지 판단할 수 없으니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노회에서 서기로 일할 때도 많은 교회들이 법정에 소송을 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세상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 세상의 법정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성껏 내신 그 헌금이 재판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 비용으로 다 그게 소비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조금 더 우리가 이성을 차려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이 재판 비용으로 쓰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교회의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신학교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과목을 들었어요. 3학점인가. 성장의 방법과 성장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것이 하나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학문적인 것, 또 경제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하나님의 성장은 분명히 저희가 배우기에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학문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실 교회의 현실이죠. 누군가는 좀 끌어올려야 하고 누군가는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이제는 그 위상에 맞게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교회가 여러분 그게 위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밥도 많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그렇게 좀 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있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또 가족도 있으니 빨리 교회를 개업하셔서 빨리 이 어려운 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그땐 두고두고 이상했어요. 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교회를 개업해야 되는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 교회를 개업하셔서 빨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십시오. 글쎄, 그 말이 그렇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있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교회를 개업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두 가지, 교회를 개업하라고 한 그 말과 그 다음에 빨리 해서 먹고 사십시오라는 말이 그 믿음 좋은 권사님도 정말 교회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시는구나. 늘 새벽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도 결국은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건 더 그러겠죠. 그렇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정인교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설하실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에 그대로 근거하여 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생수처럼 바다에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교회에 가서 사람의 음성만 듣고 와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와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나를 징계하는 음성도 듣고 싶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도 듣고 싶은데 그 교회가 그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지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감사와 찬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으니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으니 찬양도 없을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통해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야, 그런 복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도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꿈으로 오셔도 되고 하여튼 오시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왜?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부귀와 명예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저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좋게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을까?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죠.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도 제가 훌륭한 기도라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임을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은혜의 말씀도,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은혜의 찬양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귀에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인교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남의 귀를 통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직접 들려야 합니다. 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의 현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 정인교회는 늘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늘 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의 마음을 내세우질 않아요.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말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가스펠송의 그런 모습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를 사랑하는 방면에는 꼭 그래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열심히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정인교회 와서 이런 체험을 제가 합니다. 할렐루야. 예. 형제를 위하여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울라. 참 그 말 속에서 제가 목사인데 성도를 위하여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은 하지만 울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한번 형제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울라고 하시니 한번 울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밤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없이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성은 무너질 성이었기 때문에. 또 왜 우셨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했어요. 뜨겁게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뜨겁게 한번 사랑도 받아보고 싶다. 왜 거긴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아멘을 몇 분이 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 교회가 사랑의 현장인데 우리는 거기서 늘 사랑에 갈급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안 들려주십니까? 저에게만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받는 성도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랑받는 행동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억지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건 사랑받을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받으라고 하는 건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천하의 교회밖에 없는 거죠.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것.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혹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사랑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사랑이란 면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면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형제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며 머리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교회를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는가? 정말 정인교회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전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늘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굳이 뭐하러 교회라는 공간을 빌리겠습니까? 내가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을 교회라는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하고 싶다면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수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까운 것은 그게 눈에 보이고 그의 귀에 안 들린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수십 년 교회 현장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수십 년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도 수십 년 예배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할까 봐, 그저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동량으로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교인에 그칠까 봐 여러분 혹시 그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체험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막혀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역사와 체험이 이전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사실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과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렇게 상담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참 제 나이 또래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남자분들만 온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저렇게 많을까 봤는데 대부분 다 자녀의 문제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 자녀의 문제로 많이 오셨어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녀와의 그 상담의 관계를 배워가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우시고 또 잘못했다고 고개도 많이 끄덕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너무 속상했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자, 부모에게 말하는 순간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부모의 일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 부모가 같이 고민하고 나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셨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전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파괴하고 건설하는 하나님, 건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만들어간 이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교회, 매일같이 지어지고 매일같이 건설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